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의로움의 은혜는 첫 번째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은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성도가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게 한 것이 의로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움의 은혜가 정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양복을. 이 양복,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비싼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식 할 때 사줄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자기 결혼식 할 때 입으라고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말 좀 기억을 해. 저거. 응? 멋있는 말 저거. 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아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만든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했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분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설교 마치고 부를 건데요. 그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에서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상.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런 가사인데 그분이 그것을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찬송시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은 장님이었거든요. 아시죠?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님이었다 보니까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니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구나. 이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부럽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나도 저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가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 후에 제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부모님을 제 마음에서 잊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오더를 했어요. 디지털 액자 프레임을 오더를 해서 그것을 이제 제가 늘 이제 일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늘 이렇게 사용하는 제 서재에 있는 이 테이블에 그 액자 프레임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액자 프레임에 사진을 이제 쫙 집어 넣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머니 소천하시고
다 마치고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부모님 집에 있었던 그런 가족 사진 그 앨범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부모님하고 같이 찍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다 사진들이죠.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떠나서 얼마나 좀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간직하고 싶었던 그 사진들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사진들을 이제 그 액자 프레임에 다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사진마다 다 저는 이제 알죠. 그 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진에 담겨있는 의미, 그 사진에 담겨있는 스토리, 그걸 볼 때 더 마음이 내가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마음이 더 이제 애틋해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 그리움이 담기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동생이, 제 남동생이 참 우리 가족이 정말 어쩌면 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어렸을 때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고, 그때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에서 제일 힘들 때였죠. 그리고 사당동 살 때요. 그때 사당동을 살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친척 누나 돌아가셨어요. 같이 우리보다 바로 밑에 집에 살았는데 조금 밑에 그 친척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제 동생이 죽고 오빠. 그러니까 이 가문에 갑자기 막 어려운 일, 아픔, 비극적인 일들이 막 생긴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이 회의를 하고 친척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친척 누나 집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엄마가 좀 데려가 키우면 어떻겠냐. 근데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지금 회동이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가 정말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누워 계신 거예요. 엄마가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을 다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키우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고 그 갓난아기를 우리가 데려오기를 한 거죠. 키우기를 한 거죠. 소위 입양을 한 거예요. 이게 제 동생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반포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반포동에 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이제 그때 막 개발이 되기 전인데 그 반포동에 설해마을이 약간 이제 산 쪽에 있는 연립주택, 신강남 연립이라는 연립주택에 이사를 갔어요. 처음으로 연립주택이라는 데 가본 거예요. 그냥 이 사당동, 산동네에 살다가 그 은미를 입양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기 입주하기 전에 막 이 아파트가 이 연립주택이 막 공사가 막 덜 끝난 막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엄마하고 형하고 은미하고 같이 사진,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모습,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가족 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그때 모습이 다들 너무나 환하게 웃고 찍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전에 얼마 전에 동생이 사실은 이제 동생을 잃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못 일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걸 다 이렇게 회복하면서 또 이 아기를 동생이 되는 아기를 입양하면서 그때 한 2살 됐어요. 2살. 그러니까 잘 못 걸을 때 조금만 못 걸을 때 아직 진짜 아기인 거예요. 아기. 그 아기의 의미하고 같이 그 새 집에 이사갈 집 앞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히스토리에 이제 약간의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때 이제 엄마 모습이 너무 환하게 엄마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 슬픔을 다 뒤로 하고 엄마가 다시 씹어내가지고 환하게 이제 웃고 있는 그 사진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디지털 액자에 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뭐 엄마가 적은 이제 노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막 옮겨놨는데요. 엄마가 살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로 메모 노트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자기 기도의 고백도 그렇고, 기도의 고백도 그렇고, 자기의 마음도 어떤 이 노트에다가 늘 적어놓은 거예요. 그 노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2018년 5월 21일 김영희, 윤순이가 작은 아들 수동이네 집에 갑니다. 이 메모를 여러 군데다 해놨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노트에다가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온댄가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고 보니까 두 번째 우리 미국에 저희 집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보고 싶으니 둘째 아들을 집에 간다니 가는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 노트를 똑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다 적어놓은 거예요. 2018년 5월 22일 김영희 윤순이가 작은 아들 수동이네 집에 갑니다.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엄마가. 그 기쁜 마음을. 그런데 그것이 2018년 5월 21일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9개월 뒤에 2019년 2월 21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정확히 9개월 뒤에. 내가 9개월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때 미국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별로 하는 일 없이 식사만 하시고 주무시고 식사만 하고 주무시고, 그래서 그렇게 잠자면 안 된다고 아버지 막 잔소리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마음에 좀 이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내가 느끼기엔 좀 나를 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신 건데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게 마음에 딱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있을 동안 계속 퉁명스럽게 아버지한테 막 퉁명스럽게 하고 막 이게 모시고 어디 다니고 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좀 기분 나쁘고 퉁명스럽게 하고. 내가 아버지가 9개월 뒤에 돌아가실 걸 알았더라면, 그럴 수 없지만 사실은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것이 내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응? 좀 더 아버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드렸을 텐데. 어머니가 작년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거를. 어머니와 좀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내가 보냈을 텐데.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일찍 내 생각과 다르게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했을 텐데.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움과 이 아쉬움이, 이 아픔이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이 눈물도 나의 아쉬움도 아픔도 완전히 치유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가 그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주는 거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눈물, 아픔, 절망,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얻게 된 이 의로움의 은혜로서 장차 누릴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그 천국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이 의로움의 은혜와 그로 인한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괴로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절망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마약, 각종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인식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If you know you have the grace of righteousness through Jesus Christ, you can realize God's presence in your life.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봐. 은영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인생이? 잘 생각해봐. 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응? 하나님과 한 명이 안 보여 왜? 시우 갑자기 안 보이는 갑자기 나타나서 안 보인다니까? 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 인생에서 너희들의 영혼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응? 오늘 제가 원래 사실은 의로움의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를 의로움의 은혜에 관한 또 다른 주제를 제가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움의 은혜에 관한 이 말씀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다시 다루도록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인도를 하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D.L.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책의 이 성경책 이 여백에 피라는 글자를 이렇게 많이 성경 구절 옆에 이 공간에 피라는 글자를 많이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이 피가 무슨 약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프루브라 했어요. 프루브의 약자다라고 적혔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옆에 이 피를 적으면서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리임을, 진실임이 내 가운데 증명이 되었다. 내 삶 가운데 체험되었다. 라고 해서 프루브라고 피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피를 성경 여백 곳곳에 이렇게 막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체험되고 증명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어떤 피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 삶 가운데 증명되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의 과거의 여러분 스토리가 알듯이, 저의 가정의 스토리를 알듯이 내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슬픔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을 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제가 경험한, 내 삶 가운데 경험한 프루브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체험하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를 삶 속에서 더욱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의로움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우리가 받는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주제가 뭐예요? 의로움의 은혜가 성도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가, 내가 얻게 된 의로움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앞에서 다시 우리가 지난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은혜가 뭐예요? 1절에서 말한 의롭게 해주신 은혜예요. 의로움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성도가 이 은혜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의로움의 은혜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주제로 와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가 나에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성막들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마치 세숫대야 같은 이런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죠. 제사장이 거기에 먼저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먼저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의 진리로 씻고 죄가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고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주의 보혈에 적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죄된 마음이 주의 보혈에 적셔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졌습니까?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지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연필이 있어요? 연필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종이에다가 어디든지 종이 주부에다 적어도 좋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적어보세요. 말씀을 적어보세요. 지금 적어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핵심 말씀만 적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적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죄 용서와 의로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학균이 그런 걸 경험해봤어? 목사님을 자꾸 봐. 우리 아이들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경험을 해봤어?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말씀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머리가 아니야. 경험은 지금 목사님이 나누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경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이 은혜가 뭔지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대로. 알겠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을 씻어주고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으며 자신의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왜요?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며 고백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죄가, 내 마음속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가요? 죄가 씻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성도가 크리스찬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 하고 말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막 가. 벌거벗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양심을 씻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런 걸 경험해 봤어? 그런 걸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지금 그냥 멍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죄 고백과 회개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마음이 씻겨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 의로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죄가 씻겨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아름다우신 것,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주의 전에서, 즉 평생 그곳에서, 즉 평생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 다윗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런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부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때 소부영신 예배 때 이광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올 한 해가 우리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의 삶이 내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움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고요함과 잠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나눴던 말씀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귀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우리 찬양을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세상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하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 앞을 못 보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봤던 그 하니 크로스비 여사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라는 그 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 단순히 그녀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주의 보이로 씻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 마음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의로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이 전에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in the presence of God, rely on the word of God. Let's pray. 예수를 믿어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 살지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이기며 영광 속에서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의로움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과 아픔이 물러가며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며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이 씻겨지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 내려주시고 10의 1조를 바칠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헌금과 감사와 주일 예물 하나님께 바칠 때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복과 아버지 신령한 복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주의 가정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임재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며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